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모두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은 줄 압니다. 오늘 4월 둘째 주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영광 올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분부와 약속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11번, 사도 바울까지 치면 한 12번 정도 나타나셨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8번은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1번, 12번의 만남을 통해서 8번은 부탁의 말씀을 하셨고 5번은 그 부탁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의 제자들을 만날 것을 말씀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갈릴리에 가셨고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셨던 그런 16절의 이제 본문을 시작으로 만나시고 만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부여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받으셨냐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은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셔서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모든 걸 다 정복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통일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아주 다 위임해 주셨고, 그것이 언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미 시작됐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분부하셨다는 말씀은 명령하셨다, 지시하셨다, 그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 그의 사랑하는 11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그리고 그 분부하심과 함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더 확대돼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분부와 그 분부를 실천할 때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신, 분부하신, 지시하신 내용이기에 우리가 뭐라고 일반적으로 이 예수님의 명령과 또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냐면 최후의 지상 명령이다, 또는 지상 대명이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11번, 12번에 걸쳐서 이 땅에서 만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 어느 산중에서 그들과 오래전에 만났던 그 장소, 정확한 장소가 어디라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익숙했을 거예요. 변화산도 있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 장소도 있을 것이고 다볼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어느 산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셨던 내용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명령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육신의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명령, 그러나 그 최후의 명령이면서 아주 가장 큰 명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분부하신 그 명령은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18절에 나오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가 되겠고, 좀 더 확대되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컨텍스트상에 보면 11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를 빼고, 그리고 아직은 12명의 사두에 들어오지 아니한 마띠아를 뺀 11명의 제자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위대한 명령을 또 지시하셨어요. 그게 뭐냐? 먼저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가라. 이 가라고 하는데, 가라고 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1제자에게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가라 명령하시는 줄 압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직장이 될 수 있어요. 학업을 하는 학업의 현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 관계식을 맺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로 이제 부름받아서 고국을 떠나고 또 한 번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러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모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가라고 하는 의미는 어느 한 지역만을 꼭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꼭 누구에게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가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또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여 제자를 삼도록 분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오늘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당부하시면서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유대인을 완전히 벗어나서 세계화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죠? 온 유대와, 요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이제는 야, 예루살렘, 유대,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활동했던 이 갈릴리 지방, 이제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 할 때 실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를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실제 저 소아시아까지 복음을 들고 갔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대부분 런던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런던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 전도를 위한 요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2000년도에 유명한 언어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수 다인종들이 모여 살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숫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시가 어디일까, 이렇게 연구를 하였답니다. 근데 연구를 하였는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도 그 신문 기사를 올려놓고 있는데, 자기가 연구할 때는 미국의 뉴욕인 줄 알았는데 뉴욕은 180개의 언어가 사용된다면 2000년을 기점으로 런던에는 307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320여의 다른 소수 다민족의 언어들이 런던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 올라온 나라의 숫자가 200여 개 안팎인데 영국 런던에서는 살고 있는 소수 다민족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320여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웬만한 인종은 다 런던에 와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전에는 세계의 어, 땅끝이 어디냐 했을 때는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최근 2000년도를 전후해서 선교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세상에 비행기와 웬만한 장비를 가지면 가지 못하는 지역이 없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만 조금만 준비되면 세상 어느 곳에 연결을 못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40년, 50년 전에 생각했던 소수 이제 그 미전도 종족이 어딨냐, 세상 끝이 어디냐 할 때 멀리 가는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가서 보면 이미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나갔고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복음이 이제 융성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런 대도시 같은 런던에 수많은 인종이 살고 있고 수많은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철저하게 문화적으로 서로 배타적으로 교류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을 안 다음부터 이제는 꼭 미전도 종족이 또 그다음 세상 땅끝이 어느 저 오지가 아니라 대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 주변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이 땅끝이고 그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제는 이야기하고 의견을 일치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런던, 영국,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킹스 크로스야말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라도 지나가고 만날 수 있는 아주 이 선교 교도부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 우리는 여러분들 직장에 가는 사람들 전철을 타고 또 그다음 버스를 타고 런던 시내를 가다 보면 저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주변에 다 달라요. 대부분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런던에서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을 수가 있다는 사실. 직장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면 커피를 마시고 또 좋은 관계 속에 식사를 할 때도 은연중에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가 필요할 때 복음을 나누고 또 먼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장으로 가는 거죠. 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고 이제 가는데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에 올라와 있는 나라의 숫자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 인종들과 언어들이 런던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리고 마음을 먹고 함께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선교사님으로 저 제3세계나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도 우리가 있는 런던에서 많은 자들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오늘 이런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사도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세계의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야 할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지시함 받고 부여를 받았어요. 어떻게? 문자적으로 말하면 모든 족속에게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작게는 예수님께서 11명에게 명령했어요. 그 11명에게 명령하고, 혹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여기 본문상에 보면 11명이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 11명이 듣고 또 오늘 이것을 이렇게 전파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달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라, 유대인과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데, 모든 민족, all nations 가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귀한 이제 역할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왜 가야 되냐면, 여기에서 말씀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지키게 하라 하는 제자를 삼는다. 이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성장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를 삼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분부요, 명령이고 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단순히 개종자, 컨버터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며 그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가리켜요. 왜 제자를 삼아야 되냐? 두 번째 보니까 세례를 주라고 그래요. 이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면 교회 앞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걸 통하여 이 사람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복음의 원리 속에서 이미 성령님이 내주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앞에, 성도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고백할 때 그 징표로 교회는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모든 족속에 가서 그들을 가르쳐 제자를 삼아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 복음 붙들고 살도록 순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 이제는 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녀고 천국의 시민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징표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았음을 이제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교회의 선교 과업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의 역사로 먼저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가서 가르치고 그들을 우리와 같이 만들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구원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저와 교회들이 해야 될 주님의 과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례는 또 뭐냐? 성경에서는 죄를 씻어요. 물 세례를 통해서 물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씻겨졌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이제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세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은 지가 꽤 오래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6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이제 조금이라도 등한히 하게 되면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좌절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목사인 저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의 연조가 짧고 또 믿음이 단단하지 않고 성경의 지식이 얕다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서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를 따라 살려가는 제자로부터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게 너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뭐냐면 먼저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 병든 자가 찾아오고 어려운 자가 오면 그들을 보듬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가 해야 될 임무 가운데 큰 이 과업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로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맡겨진 주님의 이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임무를 함께 부여받았어요. 진리의 가르침은 교회의 봉사, 복음, 전도, 형제의 교제 등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화목하고 함께 교제하되 이 화목하고 함께 교제하는 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나를 따라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지식으로만 담고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기록된 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주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도 모임도 갖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부탁하셨잖아요. 부탁하셨어요. 뭘 부탁하셨느냐? 가라. 그 다음에 가르쳐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 앞에서 이제 인정을 받도록 세례를 받게 만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 20절에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분명히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구속하러 왔지만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또 떠나시면서 약속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만일 내 제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거, 커맨드한 거,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항상 함께 해주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업하는 현장에서 비록 우리가 현재 남이 알지 못하는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개인도 동료에게 가야 되고 다른 가정에게 가야 되고 친구에게 가야 되고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가야 되고 직장에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곳에 우리는 다 가야 돼.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제자로 삼는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나도 너와 함께 교회에 가겠어. 예수님 믿어보겠어 하는 자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서 이 땅에 제자로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부탁하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되돌아 올라가셨어요. 천사장 가브리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못자국을 지니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 주님은 대단한 고통을 받으신 게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고맙게 생각할까요? 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저들이 안다면 좋겠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요. 아직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만 그것을 알지요. 가브리엘이 놀라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무슨 방도를 취하셨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친구들에게 내 얘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침내 지구상의 최후의 한 남자, 한 여자까지도 내가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였기에 목숨까지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가브리엘은 얼굴을 찡그리고 의심쩍게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지쳐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또는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뭔가 다른 방안이 꼭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가브리엘, 난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제자들을 믿으셨어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믿으셨어요. 2000년이 흘러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다가왔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Great Commission을 오늘 우리에게도 분부하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 분부를 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 일 때문에 킹스크로스 런던에 존재하는구나. 이 일을 위해서 예배당도 필요하고 선교센터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분부와 그 행함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나라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성령 안에서 모시고 살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지워졌든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